자, 오늘은 요셉 신앙의 탁월성을 배우자 그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가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많이 매력적인 인물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을 저는 들라고 그러면 바로 요셉을 들겠습니다. 요셉 참 멋있잖아요, 그죠? 요셉의 신앙을 보면 참 매력이 있고 또 멋있고 또 영웅 중에 믿음의 영웅 중에 영웅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가 전체 5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태어나는 거 빼고 본격적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그 중에 38장은 딱 갑자기 하나 뚝 떨어지면서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38장을 빼더라도 37장에서 50장까지 무려 13장에 걸쳐서 요셉의 그 멋있는 인생을, 요셉의 삶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만큼 요셉의 신앙이 어떻다는 거예요? 참 매력적이다, 우리가 본받을 게 많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이 멋있는데 매력적인 사람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그죠? 다 아시죠? 꿈이죠, 꿈. 요셉은 꿈이죠.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세겜까지 내려갔다 형들이 없으니까 도단까지 형들을 찾아 떠납니다. 그래서 멀리 도단까지 갔는데 멀리서 보니까 형들이 보니까 동생 요셉이 오고 있거든요. 요셉을 발견하고는 형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기 우리 동생 요셉 온다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 듯다, 꿈쟁이가 오는 듯다 그랬거든요. 요셉은 잘 아시는 것처럼 꿈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유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이 나이의 꿈? 여러분, 청년은요, 꿈이 있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꿈이 있는 사람이 청년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금산의 모든 성도님들은 80이라도 청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요셉에게 배워야 될 요셉 신앙의 탁월성은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 몇 가지, 한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요셉은 성공을 섬김의 기회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성공을 섬김의 기회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공을 섬김의 기회로. 다시 한번요. 성공을 섬김의 기회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이 섬김의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꿈을 성취한 이후에 성취한 그 열매를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떵떵거리며 사는 게 아니라 그 성취의 열매를 가지고 나누어 주고 베풀며 살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돈 벌어서, 잘 안 나오시죠 그 말이? 돈 벌어서 차 바꾸자, 돈 벌어서 아파트 하나 새로 사자, 이러지. 돈 벌어서 남 주는 인생 되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게 돈 벌어서 남 주는 인생이 되자 그랬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벌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돈 벌어서 정말 필요한 것에 나눠주고, 그죠? 흘려보내고 섬길 줄 아는,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캄보디아의 성전 봉헌팀이 떠나지 않습니까?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기 위해 떠나는데 그런 거예요. 이처럼 돈 벌어서 뭐 해야 돼요? 돈 벌어서 성전을 세워야 될, 성전이 필요한 곳에 성전을 세워주고, 우물이 필요한 곳에 우물 파주고, 그죠? 옷이 필요한 곳에 옷을 사서 보내고, 이렇게 나눠주고 베풀고 구제하고 섬기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설교할 때, 이제 예배 드릴 때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학생들이 제일 강조하는 게 공부죠. 공부를 강조할 때 뭐라고 하느냐면,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네 잘 되라고 그러지. 엄마가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뭐 나 잘 되고 자고 그러냐? 뭐 그러면서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는데, 근데 저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 우리는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해서 남 주자. 공부해서 남 주자. 공부해서 남 주자 그러면서 강조를 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뭐 잘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내가 출세하는 것에 만족하고 그걸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어때요? 그것을 가지고 낮은 곳에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섬기고 베푸는 인생이 되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은 진짜 이 천신만고 끝에
그의 꿈대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어땠어요? 형들이 찾아와서 자기 앞에 절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절했습니다. 진짜 뭐예요? 꿈대로 된 거예요. 꿈대로 됐죠. 근데 요셉은 형들이나 사람들에게 절 받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데 절 받는 것에 행복해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기근으로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애굽 백성들을 섬기고 도왔습니다. 가뭄으로 배고파하는 열방을 돕고 섬기는 일에 자신의 에너지를 매진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공을 섬김의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성공을 섬김의 기회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내가 뭔가 성취하고 뭔가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성공하고 소유했다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잠깐의 기쁨과 잠깐의 행복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기쁨, 즐거움은 아니거든요. 진정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은 어디 있느냐?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작은 것일지라도 내게 주어진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그럴 때 진짜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성경도 그러잖아요. 주는 자가, 그죠? 주는 자가, 아는 건 또 찰떡이 잘한다니까 봐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는데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 같죠? 그죠? 밥을 대접받을 때 행복합니다. 그죠? 누가 대접하죠? 밥 사줄게요. 그럼 밥 사주면 밥 먹을 때 참 기뻐요. 맛있고 기쁩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기쁘지만 진짜 기쁜 건요, 밥을 대접받는 게 아니라 내가 대접해주고 나눠주고 섬기는 자가 훨씬 더 행복하고 더 기쁜 거예요. 이 맛을 알아서 우리 목사님은 잘하고 계셔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섬기는 자의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에베레스트산 정상을 정복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을 딱 정복하고는 이렇게 정복하고 갑자기 내려오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정상에 딱 올라가서 정상에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정상 꼭대기에서 딱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정상에서 왜 죽었냐? 왜 죽을게요? 에베레스트 정상에 딱 오른 후에 깃발 딱 꽂고 내려와야 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6시간 동안 머물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정상에서 6시간 동안 머물다가 얼어 죽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상 꼭대기는 머물라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정상은 머물라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 그러고 오랫동안 머물거든요. 정상은 빨리 밟고 유턴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내려와서는 정상의 그 유익함과 그 기쁨과 그 한의를 나눠줄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주 황홀한 간격을 목격하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3명이 다 마주 앉아서 막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봤어요. 이런 놀라운 영적 체험, 황홀한 광경을 경험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여기가 조사원이, 여기가 조사원이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쥐도 같이 있을 거면서 지 집은 안 집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죠? 너무나 한우고라고 너무나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후에 계속 이곳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좋으니까 계속 머물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가 좋다고, 그죠? 여기만 머물려고 하지 말고 산 아래로 내려가자 그러시고, 산 아래로. 왜요? 그렇게 베드로가 황홀한 그런 장면,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는 그 순간에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귀신이 들려서 무리고 부리고 언제든지 막 뛰어드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귀신을 쫓아내고 제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 짠 하고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 위에서 놀랍고 황홀한 영적 체험을 했다면 여기가 조사원이 그러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혜와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체험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와서 뭐 해야 돼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산 아래로 내려와서 치유가 필요한 곳에 치유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애굽왕 바로 다음으로 바로의 버금 수레를 타고 다녔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요셉은 모든 누릴 수 있는 영광 다 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 야 이제 잘 됐다, 고생했는데 이제 됐다, 그리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내려와서 고생하고 있는 애굽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나눠주고 흘러보내는 섬기는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가진 건 사명입니다. 더 가진 건 사명.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더 가진 건 사명이다. 하나님이 내게 남보다 더 주신 게 있으시죠? 뭐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뭐 직분일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 아니면 더 주신 거 있을 수 있어요. 더 주신 게 있다. 그러면 뭐예요? 그건, 그죠? 그걸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사명이 있다. 그죠? 우리 기독교의 리더십은 뭡니까? 리더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 그러죠. 왜요? 리더십은, 기독교의 리더십은 섬기는 게, 리더십은 더 가진 거잖아요. 더 가진 건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섬김으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리더십은 섬기는 거예요. 혹집에 여러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안 입고 옷장에만 걸어둔 옷들 있으시죠? 있지요? 그거 내 옷 아니에요. 아셔요? 그건 내 옷 아니에요. 그거 내 옷. 그런 옷은요, 나보다, 그죠? 나보다 더 맞는 사람들에게 자꾸 뭐 해야 되냐면 플로잉 하셔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흘러 보내셔야 돼요. 그건 옷장에 걸어 놓으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5년 동안 여러분 한 번도 안 입었으면 그건 내 거 아니니까 빨리 필요한 사람한테 흘려 보내요. 나눠주세요. 아유, 목사님 이 옷은 아까워요. 이 옷은 내가 이번에 살 싹 빼가지고 꼭 다시 입을 거니까 이거는 버리지 마요. 그리고 못 버리고 있는 옷 있지요? 저도 있어요. 근데요, 그냥 진짜 살 빠지면 그때 가서 살 진짜 빠지면 그때 가서 진짜 좋은 거 하나 새 거 사 입으시고 사시고, 그건 빨리 날씬한 집사님들에게 나눠줘요. 빨리.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더 가진 건 사명이다.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내 거 아니다. 그건 내 거 아닙니다. 빨리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자. 할렐루야. 싫은 거죠 지금. 오늘 집에 가셔서 딱 보고 옷걸이 딱 가가지고 5년 이상 됐는데 아까운 거 빨리 챙기셔요. 챙겨가지고 캄보디아 성전 봉헌팀 갈 때 캐리어 딱 끌고 와서 캐리어 그 팀 주든지 아니 캐리어 끌고 와서 교회에 펼쳐놓든지 그때 아예 딱 빨리 해결하셔요.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성공을 섬김의 귀중한 기회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워야 될 탁월한 신앙의 모습은 뭐냐 하면, 요셉은 오늘 말씀에 딱 나오죠.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 용서의 사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요셉을 팔았던 10명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막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분명히 요셉이 지금까지 아버지 때문에 우리한테 복수 안 했지,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행한 악에 분명히 보복할 거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러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 이하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뭐라고 그러느냐면, 한번 19절 보시겠습니까? 자, 19절부터 21절까지 19절, 20절,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보복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요셉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런 형들을 위로하고 있고 용서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있죠. 용서가 쉬울까요? 근데 용서가 쉽지 않을 텐데 오늘 요셉은 용서합니다. 어떻게 용서가 가능했나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 말에 나오잖아요. 그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 사건을 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해꾸지를 했다, 나에게 어려움을 줬다, 그러면 그것만 보여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용서가 가능하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다. 그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거다. 이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 요셉처럼 용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신학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왜 그런 말을 하냐면 너무 예수님하고 요셉이 비슷한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에 팔렸어요? 원 30에 팔렸습니다. 요셉은요? 성경 퀴즈. 예수님도 30이니까 요셉도 30이겠지. 아니 20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은 20에 팔려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귀중한 아들이었다면 요셉은 그죠, 아버지 야곱의 정말 귀중한 아들이었거든요. 위에도 여기저기 예수님과 비슷한 점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중에서 가장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을 꼽으라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건 요셉은 예수님과 같이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 신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집사도 이래요. 그죠? 집사님은 예수님의 죽음까지 꼭 닮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 옷을 제비 뽑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저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스데반 집사님도 똑같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돌 던지잖아요.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 마음속에는 그래 맞아, 용서해야 되는데 그러는데 여전히 가슴에 미워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용서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이 살살 오시지요? 여러분 재우면 내 탓이니까. 그죠?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잠 올 때쯤 됐으니까 이때는 지금 좀 움직여야 돼요. 자, 욥기를 한번 가보세요. 자, 욥기 앞에 아무리 봐도 안 나와요. 내가 안 줬거든요. 욥기 42장 8절 10절 말씀. 시편 딱 바로 앞에 있어요. 욥기 42장이니까 욥기 거의 마지막 편이거든요. 욥기 42장 8절 10절 구약 802페이지 찾으셨죠? 자, 42장 8절 10절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은 비결을 여기서 말해요. 어떻게 갑절이 됐는지. 자, 42장 8절 10절 802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순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한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것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아멘. 이해되셨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욥에게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부어 주셨어요. 그죠? 고난을 지나서 갑절의 축복을 부어 주셨는데 언제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까? 언제예요, 그게? 그죠? 10절에 나오잖아요.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빌매 그랬죠. 이게 그 친구들을 빌었다는 건 뭐예요? 용서하고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줬다는 거잖아요. 그죠? 용서하고 빌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공경에서 돌이켜 주셨고 그리고 소유도 이전보다도 그 소유가 갑절이 되게 했다 그랬거든요. 바로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잘못했지만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해야 됩니다. 왜요? 용서해야 풀려져요. 용서해야 풀리거든요. 용서해야 묶여 있는 게 풀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용서하라는 말씀,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개만 보면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시려니와 그랬거든요. 가시를 용서하래요. 그리고 몇 번까지 용서해요? 그죠? 계속 하라는 이야기죠. 에베소서 4장 32절에는 보면 서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서로 성도 간에 이런 거예요. 서로 인자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용서해 줘라. 하나만 더 살펴보면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라. 용납해주고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되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대가 있으셨어요? 조건 있으셨어요?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렇게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그 사람이 그래도 그래서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지가 뭐 잘못했는지 알고 깨달으면 용서하겠다. 그래도 잘못한 사람이 나는 잘못 없는데 잘못한 사람이 먼저 와서 잘못했다라고 말을 해야 용서할 거 아닙니까? 이런 선제 조건이 없이 선제 조건 없어요. 선제 조건 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해요. 용서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용서하라 그랬는데 이 서로 용서하라는 건 뭐예요? 용서하자예요. 하면 좋겠다 이거예요. 하라는 뭐예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용서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용서 안 하는 건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죠. 불순종은 죄예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 다 그래요. 사람이라 감정적으로는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감정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감정적으로 용서 안 돼요. 어떻게 용서가 돼요? 안 되죠. 감정적으로는 용서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뭐냐면 내 믿음의 의지를 드리라는 이야기예요. 내 믿음의 의지를 들여서 자꾸 용서하라는 명령인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감정적으로는 용서가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용서합니다. 믿음으로 용서합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그 사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도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계속 미워요. 그래도 계속해서 용서를 결단하고 선포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말이 용서지 이게 진짜 용서라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이전에 제가 처음 전도사 시절에
제가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같이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참 미워요. 같이 사역하는 전도사님인데 너무너무 믿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전도사님 한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애들을 계속 괴롭히니까 내가 싫지. 맨날 우리 애들한테 야단을 쳐. 나도 안 치는데. 물론 야단 맞을 짓을 하고 다니긴 해요. 그래도 나도 안 치는데 왜 자기가 하냐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보기 싫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미워요. 짜증나요. 그냥 준 것 없이 미운 사람 있지요? 그죠? 여러분 있지요? 나만 그런가? 나만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미워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봤습니다. 하나님, 저 친구, 저 전도사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 같이 사역 못하겠으니까 저 친구 빨리 좀 옮겨줘요. 빨리. 좀 내 눈앞에서 좀 제거해주세요. 같이 못한다니까요. 하나님 절대 못하겠어요. 저 어떻게 같이 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막 짜증이 나요. 근데 우리 동기였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응답하신 줄 아세요? 하나도 잘못 없는 나한테 저보고 용서하래요. 저보고 용서해 주래요. 용서해라. 하나님 진짜 짜증나요. 그죠? 이상하시죠? 하나님, 저는 죽어도 못해요. 제가 먼저 해요. 용서를 구해도 그 친구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지 왜 잘못 없는 제가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따졌거든요. 그러면서 몇 번 따졌는데 그러던 어느 날 결국은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냥 심야 기도하는데 제가 그 친구 이름 불러가면서 용서합니다를 선포하고 축복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밉다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미워요, 빨리 옮겨줘요, 나 싫어요, 밉다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친구의 영혼이 막 불쌍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막 불쌍한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밉다 그랬잖아요. 나만 미워하는 게 아니었어요. 교회 성도들이 다 미워해요. 나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주위 사람이 다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싫은 게 싫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영이 마음을 주시면서 그 친구가 왕따처럼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그 모습이 느껴지게 하시면서 불쌍히 여기게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친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친구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막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막 울었어요. 왜 울을게요? 왜 울을게요? 그 친구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마음은 불쌍한데 또 머리는 미워 죽겠는데 내가 왜 그 친구를 축복하고 있는지, 내가 왜 그 친구를 왜 기도하고 있는지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짜증나고 내가 원통하고 억울해가지고 내가 울었어요. 내가 미쳤지. 그놈을 내가 왜 축복 기도를 하지? 내가 돌았지.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용서라는 건 뭐냐? 용서는 자기의 가슴을 칼로 후벼 파는 사건이 용서예요. 자기가 칼 들어가 자기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은 게 용서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용서해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축복을 기도하면서도 울더라니까요. 그냥 억울해가지고 원통해가지고. 그게 용서예요. 그게 용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멱살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목사님이 하라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래도 그 사람은 절대 안 된다. 그 씨는 안 된다. 씨는 시금치는 안 된다. 그것만은 용서 못한다. 죽을 때까지 못한다. 내가 무덤까지 가져갈 거다.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공경에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금산의 모든 성도들이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받는 인생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그리 됩니다. 그러면서 아멘 소리가 크죠. 그러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요? 용서하십시오. 다 용서해 버리셔야 돼요. 다 용서해야 돼요. 어떤 분은 용서해라 그랬더니 그냥 그래 내가 용서하지 뭐, 그러고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마음에 그냥 가슴에 푹 묻어드는 걸 용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는 된장 고추장 아닙니다. 용서는 묵은지 아니에요. 그죠? 시간 지나면 오래 묵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요, 용서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면 어떻게 되느냐? 평소에는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냥 묻어두니까 평안해 보여요. 그런데 뭔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거나 그 사람이 똑같은 비슷한 일들을 행동을 하면 그때 또 생각이 나. 그죠? 내가 묻어둔 줄 알았는데 이게 해결 안 된 거죠. 다시 생각나면서 다시 욱 하면서 다시 폭발 나와요. 해결 안 된 거죠.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돼지 밥 줄 때 이렇게 받아놓으면, 콘통에 받아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찌꺼기가 밑에 쫙 깔아앉으면 위에는 물이 맑아요. 근데 가서 발로 풍 차면 다시 욱 올라오죠. 그런 것처럼 용서하지 않고 묻어두면 어느 순간인가 발로 한번 툭 차면 다시 올라와요. 용서한 거 아니에요. 용서가 해결되셔야 돼요.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용서라는 고지를 꼭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폭포수같이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셉 신앙의 탁월성을 배워야 되는데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공을 섬김의 기회로 만드십시오. 더 가진 건 사명이에요. 더 가진 건 하나님이 내게 더 주신 건 사명으로 연결하셔야 돼요. 5년 묵은 옷 빨리 가져오세요. 그리고 다 용서하며 사십시오. 요셉처럼 하나님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고백하며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풀립니다. 그래야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요셉처럼 우리를 성공을 섬김의 기회로 만들고 그리고 다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